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모두가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착하게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들을 보면 신데렐라, 콩쥐팥쥐, 미녀와 야수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어떤 내용이에요? 권선징악을 기본으로 해서 착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동화책을 읽으면서 다들 순수하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가 되니까 점점 세상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나오는 착한 사람에 대한 책들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에 대한 자기개발 책들이 쭉 나오는데 제목들이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착하게 사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착한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착한 사람 그만두기.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섭다. 착한 사람이 왜 위험에 빠지기 쉬운가. 지금 제가 만들어낸 책 제목이 아니라 요즘 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착한 사람에 대한 책 제목들입니다. 이 책 제목들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다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순진하게 착하게 살지 마라. 착하게 살다가 당신 인생 망한다 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망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사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옳지만 현실에서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착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손해보기만 하고 실패하기만 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할 때 한 책을 봤습니다. 이 책 제목은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저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앞의 것만 바라볼 뿐 나중을 보지 않고 당장 좋으면 다 좋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늘 손해보고 악한 사람은 늘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사람들의 어리석은 세계관을 콕 찌릅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착한 사람이 승리한다, 선이 이긴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착하기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대의 착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착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착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네, 우리가 적당히 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가 착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 착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가 그 착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키워드들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착함도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 또한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기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착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듯이 이 시대는 점점 더 착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요, 따라 살기 어려워진 건 우리의 기준이고요,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끝까지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요, 말씀 따라 착하게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따라 착하게 살아가시고요, 성령을 따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끝까지 착하게 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착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 과연 평탄했을까? 그렇지 않죠. 착한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선한 인생의 여정 역시 회방하려는 수많은 시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끝까지 착한 인생을 살았던 그 장기전 가운데 승리한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요셉과 같이 착한 사람들의 레이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야곱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흔히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철이 없었던 부자질쟁이 요셉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 오늘날 말로 고자질하는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요셉이 시간을 지나서 철이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런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고, 거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를 표현할 때 그가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단 17세예요. 한국 나이로 치면 19세고, 그렇다면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그냥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성장해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었던 청년의 시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돕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께 전했다. 이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욕심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또한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항상 제 딸을 앉혀놓고 딸과 대화를 나누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저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훨씬 더 잘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 딸이 학교에서 정말로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고자질쟁이로 유명하고, 좀 칭찬하자면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 선생님에게 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집에 와서 자랑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저러다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하늘아, 고자질을 하는 것과 요셉이 아빠에게 가서 보고하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그러자 잠깐 생각을 하더니 굉장히 통찰력 있는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자질은 상대가 혼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잘못을 보고하는 것은 상대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와, 여러분 제 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그냥 9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근데 가끔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친 개인주의와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을 구하는 모든 것을 고자질,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나의 욕심이 거기에 가미되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혹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기에 플러스되면 그때부터 그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상대가 이전보다 나아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기초가 된다라면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착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특징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란 상대를 돕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착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게 창조하셨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하셨고요. 공동체를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셔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대를 도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악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해요. 왜? 빛이 나오면 나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든지 그 의도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든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토록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단순히 고자질쟁이라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악하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착한 요셉이 가까이에 있으면 자신들의 약점이, 아픔이, 잘못된 부분이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요셉을 끊임없이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한 의도로 형들을 돕고자 했지만 그 마음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상할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돕는 인생을 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조롱의 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적당히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착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착하면 안 되고요. 하루만 착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착하고 끝까지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될 텐데요. 요셉이 만약 형들의 반응을 보고 야, 내가 너무 착하면 형들이 나를 싫어하구나 생각하고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과는 뭐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왕 그렇게 결심했으면 월요일 하루만 착하게 살겠다, 이 자리에 나온 순간만 착하게 살겠다, 수모임에 가서만 착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착하게 살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형들의 악함과 요셉의 선함이 부딪혀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악함을 품은 형들은요,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보니까 유재석 씨가 초등학생 한 명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잔소리와 훈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이 명언이었어요.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요, 훈계는 더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게 정답이죠. 잔소리와 훈계가 어떤 의도가 아니라 아이가 듣기에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해도 다 짜증나고 다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요셉이 선함으로 다가가도 형들은 다 요셉이 하는 짓이 위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었죠.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느금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스라엘이 늦은 나이에 요셉을 얻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요셉만 사랑해? 만약에 형들에게 조금만 착한 마음이 있다라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고 외롭게 자란 아이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내 동생,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함이 들어서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미운 것이죠. 아빠에게 사랑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다정하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편에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지훈 목사님은 이 어리석은 선택을 보고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모님도 편애했고 야곱도 편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죄의 흐름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끊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죄의 대를 끊었는가? 요셉은 편애를 받았지만 요셉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그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그가 항상 있었고 돕는 자리에 있었고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힘든 일을 시켜도 항상 기쁘게 순종하는 헌신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자기의 무기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한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자신의 성공으로 그 사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을 편애하고 편애받고 사랑을 막 몽땅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랑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정반대예요.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을 수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집하다 보니까 내게 올 사랑을 혼자 독차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랑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생각하고 그를 미워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사랑을 모으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사랑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재밌는 신경전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하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계속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계속 흘려보내고 흘러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마틴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쓴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지는 않았고 다른 책에서 읽다가 인용한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읽었다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 그 애덤 그랜트 교수의 글을 인용한 것을 제가 보고 찾아봤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을 기버라고 이야기한대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테이커, 주는 만큼 받고 돌려주는 사람을 매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 교수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누가 가장 행복할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누가 가장 성공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표본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 조사를 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 애덤 그랜트가 굉장히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테이커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딱 봤는데 누구였을까요? 기버들이 그 밑바닥을 다 메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다 퍼주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놀란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역시 기버였다라는 결론을 그 책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경영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는 것은 100m 달리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은 오늘의 행복에는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라면 그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을 수집하는 테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헤이 SNS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겠죠.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모를 뿐이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보다도 당신에겐 사랑을 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NS가 겨울을 맞이해서 사랑의 나눔도 가고요,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가고 겨울 아울리치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갔다 오면은 여러분 아울리치 간증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너무나 식상하지만 항상 새로운 간증, 사랑하러 갔는데 사랑을 받고 돌아왔어요 라고 간증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게 사랑의 법칙인 겁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라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저는 요즘에 막 어깨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SNS에 크리스마스 블레싱 나가는 숫자가 이제 600명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저는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블레싱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요, 여름 아울리치를 나가기 시작하고 SNS가 선교하면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요셉은 이렇듯 돕는 사람이었고 사랑으로 섬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폭발했던 최종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라도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자기가 묶은 단이 벌떡 일어났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삥 둘러서서 그 단에게 절했다라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꾸는 꿈은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다라는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있잖아요. 이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역시 요셉에게
형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도 형들에게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었겠죠.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자신이 실제로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만약 있었다면 형들 오늘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정도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잘한 것일까? 제가 이거 잘했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택은 잘못한 선택인 거더라고요. 미숙한 실수를 한 거예요. 착한 요셉이었지만 그에게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장면에서 보였는데 그의 착함은 있었지만 분별과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장면에서 더 분별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당시 17살 요셉은 그저 착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부터 요셉을 긴 트레이닝의 시간으로 초청해서 그를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착하기만 하면 괴로워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함과 착함은 그냥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냥 마냥 세상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착한 일, 그 선한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겸비해야 되는가? 지혜와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함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마냥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착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설교 잘하다가 왜 갑자기 능력주의자 발언을 하는지 이 정의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현실적인 정의 아닙니까? 착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왜?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착함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착함은 수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라는 말을 하죠.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설교 중간에 인용했던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버,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제일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버 바닥에 있었던 기버들에 대해 분석하는데 그 분석의 결과가 그거였어요. 그냥 착하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무 소용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착한 요셉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인생, 마냥 착한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착하게 사는 것은 그냥 마냥 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정직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함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이야기하는 그 능력과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그냥 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꿈을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착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말씀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선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마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타협하지 않는 정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가지고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과 최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마냥 착한 사람들은 게으른 거예요. 마냥 착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정직과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의 인생 경기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오늘 나의 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함에 나의 지혜를 더하고 나의 착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착한 사람에 대해 나누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착한 사람이란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돕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질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이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랑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콜렉팅하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나를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착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착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직과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칙, 착한 사람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SNS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지어다. 아멘. 요셉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마음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요셉도 끝까지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 이제 그 발걸음이 누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착한 사람의 인생 경기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나의 일은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좌절처럼 경험되어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담대히 끝까지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은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내가 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선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선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 속임수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선함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고 그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착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담대함의 여정을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춰있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점을 주십시오. 완전한 사랑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모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주 한 번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더 사랑받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그 십자가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정직과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가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선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저 착한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장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다시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제 작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명해내기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해 나아가며 말씀을 따라 기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기억하며 기가 주시는 그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신과 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선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함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 악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그 선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질투나 시기의 시선이 아니라 도움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며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정직과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착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최선을 다하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이 시대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쾌락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그 선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